네, 오늘 아모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아모스 우리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 아모스는 9장 10절까지는 심판,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 대부분의 우리 선지서가 바로 심판과 회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짧게 회복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예언서는 좀 아모스가 조금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모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상태가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모스는 원래 유다의 드고와 작은 마을 드고와 출신의 목자였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사람 시대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굉장히 좀 강하게 선포하셨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793년부터 753년까지 BC. 그러니까 아주 41년 동안 통치해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 또 번영한 나라,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요, 물질적인 풍요가 굉장히 넘쳐나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습니다만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단어, 공의와 정의죠. 그것을 완전히 포기한.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의인들을 막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돌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나라가 워낙 부강하니까,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풍부하니까 그냥 우리는 잘 산다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의, 죄악들 마음껏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가 사실은 이 부유함을 갑자기 빼앗아가지도 않고, 나라가 또 사실은 어지럽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베델 또 단의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왕에게 이제 우리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에 있는 작은 마을 드고아 출신의 목자, 이 뽕나무 재배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다양한 이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안 된다, 망한다, 멸망한다, 계속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예 그냥 진짜 죽이려고 그러느냐?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회복.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때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죽이려고? 아니,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징계하는 것 같고, 나에게 누군가가 좀 책망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네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짧지만은 5절이 5절. 오늘 목사님 되게 짧게 설교하겠다. 오산입니다. 5절이 충분히 오늘 설교할까요? 5절.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그날은 원래 앞에서 그날에 심판의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날에는 어떤 회복의 날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다스렸던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지금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지금 장막을 일으키긴 한데 지금 틈이 굉장히 벌어져서 이게 온전한 하나도 아니고 온전한 장막도 아닌 이런 모습이니까 그것들도 다 지금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옛날에 다윗이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옛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렸잖아요. 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면은 이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사실은 그 유다였거든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이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2절,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원래 유다인 야곱과 형제지간의 형제,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냥 늘 덮지도 않고 막 가소롭게 여기고 바벨론 편에 들어서 그냥 형제가 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비웃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이 에돔, 그 에돔 가운데서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만국을, 열방들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제 왕국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파종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원래 추수를 했으면은 한참 기다렸다가 바로 다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추수하자마자 바로 파종하고,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 포도를 밟는다는 말은 포도를 이제 농사를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잖아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얼마나 이 땅이 기름졌으면은 막 2모작 3모작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막 추수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씨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포도를 막 밟고 있는데 또 다시 와서 막 거기다 농사를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노구리라는 어쨌든 이것을 굉장히 기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어딘가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 그 돌이킨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황폐한 성읍을 다 건축하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다 사로잡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텐데, 바로 그랬던 사람들 다 돌이켜서 이제는 그들을 황폐한 성읍을 일으키고 또 포도원도 과수원들도 다시 다 회복될 것이다. 땅까지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 약속의 땅이죠. 다시는 뽑히지 않는, 영원토록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왕국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철저 황폐화에서 지금 그냥 전혀 농사가 되지 않고 가뭄이 나고 있던 그런 땅도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는 그곳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집도 새로 거주해서 이제는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포도원과 과수원에서도 늘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절대로 뽑혀지지 않는 그 심어진 땅에서,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계속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바로 그날이 된다. 결국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바로 여호와의 날이긴 한데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날은 회복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날에는 뭐 캄캄한 날이고 그날에 정말 외국 강력한 군대들이 와서 이들을 짓밟는 날이라고 엄청난 심판을 예고했었던 바로 그날이 이제는 그날에 바로 회복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너진 장막,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거 왕국을 가리키는 건데,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땅도, 아까 우리 땅에서 막 기름진 땅이 되어서 씨를 뿌리면 바로 막 추수하게 되고, 추수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막 파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땅도 회복되고,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땅을 지금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좀 돌아와서 이것을 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곳에 거하는, 결국 백성들까지도 회복되는, 그래서 왕국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백성이 회복되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세 3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주권과 그다음에 영토와 국민이 다 함께 회복되는, 결국 뭐 하나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좀 오늘 여기다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한참 지금 엄청난 심판을 막 이야기하고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8절을 잠깐 보실래요? 9장 8절 말씀. 9장 8절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켰죠.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완전히 싹을 다 없애지는 않겠다. 거기에서 결국 남은 자, 어떤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남은 자, 이들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이 9장 8절에서 주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 온전히 멸하지 않는 그 야곱의 집 가운데서 결국은 다윗 장막을 회복하고 땅도 회복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회복하는 이런 회복의 어떤 단초,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했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750여 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멸망하기 한 3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막 엄청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한다의 마지막 지점에 근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고 땅이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이 소망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왔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결국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거든요. 다 흩어지고 나중에 586년에는 남쪽 유다도까지도 다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멸망당해서 그들이 70년, 80년 지금 그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빌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도 빼앗긴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서 막 계속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들려졌을까요? 사실 들려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결국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정말 의미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나, 만약 성취가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우리 삶이 너무 형편없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소망의 말씀 주셨을 때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만약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도 언젠가는 성취되겠구나, 이런 소망,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시는 이 회복, 이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잘 알다시피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유다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또 가장 먼저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 왕국을 회복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사실은 쉽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돌이킨 사람들을 그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고, 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사실은 회복이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회복이 됐죠. 흩어진 곳에서 아까 우리 다 멸망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정말 끊임없이 고국을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제는 이 남유다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11절.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아모스 5장 11절 말씀. 그 보면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는 열심히 다듬은 돌로 멋진 집을 건축했지만 그곳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꿀 것이겠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막 발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멋지게 지었지만 결국 집에 살지도 못하고 포도원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1장, 9장 14절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회복해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은혜,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말씀이 성취됐죠. 그러나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성취는 어떤 성취였습니까? 온전한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 성취는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긴 했지만은 온전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스룹바벨과 그런 사람 통해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는 그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웠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때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웠지만은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
식민지 상태에 여전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다한 지도력과 섬김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성취되었지만은 결국은 이전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광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아주 부분적인 이런 성취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성취되고 세워지고 또 땅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힌트죠, 힌트. 진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지금은 부분적이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너무 좀 역사적인 부분들로 아직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은 결국 완전한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하나의 모형, 하나의 맛보기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천국은 이렇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만 있고 지금은 전혀 어떤 부분적인 성취도 없고 어떤 맛보기도 없고 예표도 없고 어떤 모형도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부분적인 성취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우리가 저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지나서 가게 되면 결국 저 건너편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성취가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성취, 어떤 맛보기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맛보기를 주십니다. 부분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몸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꿈꿨던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지금 시작이다, 시작.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내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비록 너무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궁극적인 형체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은 2차적으로 이것이 성취된 완성은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취되는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힌트가 어디 나왔냐면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에돔의 남은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형제지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유다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적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돔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 에돔 가운데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가운데, 즉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 즉 많은 만국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에돔과 같이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나라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방 가운데서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자, 우리 21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누가 알았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에 회의가 열렸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때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원래 동생이었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만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논하기 위한 그런 회의였는데, 그 회의에서 시몬, 바로 베드로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야고보,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시몬 말씀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아까 우리 읽었던 어느 말씀입니까? 오늘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근데 12절 말씀인데 조금 변형이 되어 있어요. 1절 12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17절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남은 사람들, 즉 이것은 이 사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담이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을 지금 아담이라고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의 남은 자나 아니면 아담의 남은 자나 남은 사람들과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적대적이었던 에돔에서 남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처럼 많은 남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이 아모스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회 회의에서 지금 야고보가 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돔과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또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아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기업을 얻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성취기도 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열방 가운데서도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씨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에돔에 남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만국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시 한번 우리 아모스서로 돌아오시면은 13절에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단지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땅도 회복되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잇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흘러넘치는 이 복을 받는, 땅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심판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피조 세계까지 허무에 굴복해서 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 피조 세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이 땅까지도, 피조 세계까지도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좀 우리가 지금 탄식할 뿐만 아니라 지금 피조물까지도 지금 허무에 굴복하면서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정말 자기도 동참하기 위해서 피조세계까지도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땅까지, 피조세계까지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날 회복된 백성들은 회복된 땅에서 황폐한 성읍을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이제는 농사짓고 그곳에 쫓겨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온전한 그곳에서의 삶, 평안과 풍요와 또 안전의 삶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수없이 예언했죠. 바로 다윗의 후손, 또 이세 시에서 나오는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울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날이 결국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하게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왕국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회복됩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영적인 다윗 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다윗,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진짜 우리 가운데서 이전에 싸움과 다툼밖에 없었던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막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있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땅에 바로 빛이 비추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결국은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이제는 평화와 화해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과 다툼이 끝나고 온전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우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가? 바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진짜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나중에 한번 우리가 진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한 가지, 이런 이스라엘 회복, 영적 이스라엘 회복, 과연 누가 이끄시는가?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 우리 11절부터 15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11절에 보면 그날에 누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모스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 하반절에서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도래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로 엮여지는 일, 그것이 과연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에돔의 남은 자들과 열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가?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일들이 과연 추수하는데 뒤에서 파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일들, 물론 과학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을 과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로잡힌 저 포로된 삶에서,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가? 정답은 뭡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이 일을 행하신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끊임없이 시오니즘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모살이 굴기도 하고, 저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 쪽에 가보니까 어떤 거기와 이 이스라엘은 너무 이 삶의 질이 달라요. 그냥 다 이렇게 장벽 만들어서 그들은 아예 그냥 그쪽에서 거의 이렇게 몰아놓고 생활하게 만드는, 이 정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힘의 우위를 통해서 그냥 누르는, 전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힘의 우위를 취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조금만 달라도 밀어냅니다. 조금만 인종이 달라도 막 놀리잖아. 조금만 피부색이 달라도, 김 장로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내 편이 아닌가, 이것 가지고 그냥 밀어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지금 어디 사는 뭐다, 거지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아파트만 좀 달라도 막 밀어내는, 이게 인간이죠.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같은 동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도 진영이 다르다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이런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습니까? 같은 헌법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같은 대한민국을 좀 떠나서 같은 정당, 지금 한참 내일 모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정당에서 보세요. 같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이잖아 자기가. 근데 그 안에서 친뭐다 비뭐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인간의 온전한 회복,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조금 다른 것들, 용납, 조금 비쌀 때 그냥 조금 흉내내는 거. 내가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너한테 좀 이렇게 배려한다,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가 만들 수 있다? 뭐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뭐 논리로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모아놓으면은 지나고 나면 어린 양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근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은, 그 일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작은 협의의 의미에서 구원이든 아니면 광야의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진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일을 행하신다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만약 하겠다, 박철진 목사가 뭐 하겠다, 아니면 뭐 누구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은 별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결국 자기 편들을 챙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금 도전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지금 심판을 엄청나게 선포하다가 마지막 회복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영적인 회복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기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물도 회복되고 피조물도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장서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장서 이 일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나라, 이 회복, 이것을 맛보고 누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좀 행하면서 불법과 부정과 불법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면서 잘못된 삶, 죄악된 삶, 거짓된 삶, 불법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자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살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봤자 보면서 야,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좀 정직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고 좀 경건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근데 주님은 회복하실 텐데 그 나라는 의가 가득한 나라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다.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네가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다. 그 나라는 분명히 올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서 이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네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경고의 나팔을 불자는 것이죠. 옆에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한번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야,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회복이 있는데 이런 회복의 날에는 그런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그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그리고 뭐 둘러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 나팔. 그런 경고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네
덜 맞으려면은 빨리 돌아와라.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지도 않냐? 이렇게 하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에돔에 남은 자들, 이방인 가운데 남은 사람들, 열방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서, 에돔 가운데서, 또 뭐 일본인 가운데서, 중국인 가운데서, 북한 사람 가운데서 결국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딱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착해야 된다, 다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결국 그날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돌아온다.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주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주님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네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었군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를 저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이름이군요. 이거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앞에서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좀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기도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막 중보해 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 기도 없이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동참만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앞에서 일할 때 네 어디 있었냐?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기도의 삶.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즘 인도네시아 가 있는 우리 정우 형제 4시만 되면 막 지금 기도, 4시야 이게 인도네시아 전도를 하지 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를 깨워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도해서 같이 동역하잖아요. 동역하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 선교팀을 보내기도 하고 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로 동역할 때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이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게 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다른 부분들은 뭐 약한 날짜도 내 기도에 있어서 나의 삶이 좀 신실할 수 있도록, 그냥 한번 기도하다가 금방 말고 이런 삶 말고, 오늘 내 기도 시간이 이 시간이다 싶으면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또 들락날락 하면은 결국 기도가 뭐 신실하게 성실하게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함을 좀 본받고 끝까지 기도의 삶을 좀 살아낼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동역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 텐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예언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회복에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심판을 강력하게 외치면서도 회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까? 가정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사회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이 땅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절망, 낭망, 이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기 위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끝내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 세상 지금 곳곳에 지금 분열과 갈등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처럼 회복을, 하나님 주실 회복을 꿈꾸시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봐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가정을 봐도 좀 힘들기도 하고 여러 우리 지체들을 봐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이 이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번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